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시커먼 사람이 있어가지고 화면에 화면에 시커먼 사람이 있어가지고 뭔가 우리가 이제 소요리 대요리 문답을 해나가는데 우리 첫 번째가 인간의 최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문에서는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가? 간단히 말하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다.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과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계심을 선포했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산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안다 그랬는데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신앙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가 하고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으로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유일한 법칙. 뭐예요? 신앙과 거기에 대한 행위. 이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그 법도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지난주에 했던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거기에 거룩한 교훈이 담겨 있죠. 교훈이 담겨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옛날 성경 영감 똑같은 말입니다. 감동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변치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갖춰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만이 하나님을 알고 다른 것 통해서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 가다 번쩍해갖고 만났는데 하나님이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성경을 통해서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왜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해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론의 첫 번째, 성경의 저자, 성경 기록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내용이 성경에 있느냐, 내용, 이걸 말하죠.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아까도 말씀했죠. 하나님의 영에 영감, 그걸 영감이라고 그러죠. 성령에 감동된 자, 성령에 감동된 자, 성령에 사로잡힌 자, 성령에게 붙들려서 성경을 쓴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지금도 계시가 있냐? 계시는 없어요. 계시는 끝났습니다. 성경 66권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말했죠. 완전 축자 영감설이다. 한자 한자를 하나님 영감을 주셔갖고 글을 썼다, 성경을. 그래서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자체가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 찾아내는 거예요. 딴 데서 찾는 게 아니죠. 막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 많이 해갖고 번쩍번쩍하고 뭘 보고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까도 말씀에 계속 나오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기에 유익하다. 베드로서 1장 21절입니다. 여기에도 예언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그 말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신구약 66권이죠. 66권으로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외에도 위경, 외경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위경, 외경이지 성경이 아니. 66권만 정경이다. 구약은 우리가 잘 알죠.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더합 66권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우신 은혜의 언약이 옛 시대에 계시된 겁니다. 그래서 계약의 주제자시고 언약의 중재자이신, 그러니까 언약대로 그분이 오셔서 해야 된다는 것을 구약에 명시한 거예요. 언약의 중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상징과 모형으로 기록된 겁니다. 구약은.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요. 성막으로, 어떨 때는 또 제단불로, 놋뱀으로, 방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상징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보이는 모습으로 안 나오셨기 때문에. 근데 신약은 은혜의 언약인 새 시대에 계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아까 말한 상징이나 모형이 실제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오셔야 됩니까?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 요구를 완성시키려고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성취하셨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책 성경이에요. 성경. 세 번째, 이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 그죠? 성삼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말하죠.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의 의무와 책임, 여기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만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신약에 쫙 나와 있는 거예요. 뭐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쭉 기록되어 있고요. 이 기록되는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살면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성경을 그래서 연구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니라. 예수님 말씀은 이 성경이 곧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2절입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킵니까? 구약에는 안 지키면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우리가 100% 지킬 수가 없잖아요.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 시대하고 복음 시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킬 힘을 주는데도 계속 범죄를 진다, 그럼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는 거죠. 그걸 증거를 말하는 거죠. 증거.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그럼 첫 번째, 권위잖아요. 성경의 권위.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뭐라고 나오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그분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네. 직접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권위를 말하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 엄청난 계신 분이 겸손한 자와 통회한 자에게 같이 계신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분이 이렇게 권위 있는 존귀한 분임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게 증거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그리고 성경의 거룩성과 순결성으로 인해서 이거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시편 12편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 흑도가니에, 그러니까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해. 흑도가니에 거기 단련하면 7번이나 그 엄청난 불로 단련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게 나오죠. 거기 비유하는 겁니다. 비유.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순결하다. 완전히 은 100%, 그죠? 은이 나오듯이 하나님 말씀이 그 정도로 순결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일치와 조화로 인해서. 일치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짝이 맞지 않는 것이 없고 다 맞는 거예요. 구약에 말한 것이 신약에 와서 다 성취되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 이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찾아서 읽어보래요.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나오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대요.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은 성경이고 신약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은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이란 말도 안 쓰죠. 자기들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지를 신약에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들이 굉장히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만 깨달아버리면 끝나는데 아예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신약을 안 봐버려요. 인정한 사람들이 봐버리면 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놀랐듯이 이분이 정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깨달아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구약을 읽고 신약을 봐버리면 답이 나오는 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분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입이 그렇게 명령해서 썼고 그 영이 이것들을 다 모은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이게. 이게 바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성경의 능력과 효능으로 인해서 효능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를 보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살아만 있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 전에 말씀드렸죠.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또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능력 효능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야. 어떨 때는 큰 꿀과 같이 달리고 어떨 때는 막 두드리는 북과죠. 어떨 때는 막 우리를 통해 자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찔러 쪼개갖고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곳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로 마음속 믿는 자들의 마음속이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거기 있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로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님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은 성령을 말하죠. 성령 충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어요. 성령이 감동해서 알게 만드니까, 깨닫게 만드니까. 오직 그분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하라. 그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한 그 증거를 인해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인간에게 필요한가? 성경 외, 성경 말고 다른 것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몰몬경이라든가 또 저 사람들이 보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일교에서도 원리 강론, 뭐 여호와 증인들이 또 보는 거 파수대 뭐 시작해가지고 또 모슬림 사람들이 보는 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외의 거예요, 다. 성경 외.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의 표준이다. 표준.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표준이 성경이다 이거예요. 표준.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바로 성경 밖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 8장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 성경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지, 새날을 못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밖에 것 따르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아니죠. 그거는 성경과 안 맞으면 그 말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말이 있죠. 근데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따라가는 사람들.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여기 노골적으로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빼거나 더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 하나님 말씀만 지켜라는 거예요. 여기만 나오는 게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여기도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성경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제 노골적으로 말하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내 맘대로 네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대로 해야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굉장한 저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 맘대로 해버리면. 세 번째 또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성경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계시는 전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대체는 없어요. 대체. 새로운 계시. 성경 말고 다른 걸 대체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제 보면은 유튜브들 보면은 천국 지역 갔다 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볼 수도 있겠죠. 뭐 그걸 전면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의지하면 안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말하면 사람들이 엄청 모이고 막. 근데 가려서 듣지는 못해요.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성경에서 아니에요. 성경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가서 봤을지라도, 천사가 와서 얘기한다라도 성경에서 벗어나서 말하면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말하면 신비주의가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성경보다도 보고 들은 것을 앞세우고 막 말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믿어버리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이 나중에 다 망한 이유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비주의를 한다면 맞는 거예요. 신비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를. 근데 성경하고 완전히 관계없는 얘기들이 막 나와버리거든요. 성경 없는 얘기들을 막 자기가 봤다 그러고 들었다 하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 듣지 않는데도 듣지 않고 죽었던 사람이 와서 말하는 거 듣느냐?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성경에 반대하는 것이 어떤 능력이나 매력. 능력 있게 매력 있는 게 얼마나 있어요. 사서삼경부터 시작해갖고 뭐 보면은 뭐 중국에 엄청난 책도 많지 않습니까?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은 막 보면 능력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여러분 전부 거부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분명히 나오죠.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 비슷한 복음, 헷갈리는 복음. 성경이 뭐라 했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 여러분 혹시 시간 나면 정명석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메시지 끝내줍니다, 여러분. 정명석 메시지, 이초성 메시지, 또 이만희 메시지, 통일교 문성 메시지 저 다 들어봤거든요. 또 저기 특히 저기 구원파 박옥수 메시지 들어보세요. 뿅 갑니다, 메시지. 잘못 들으면 와 복음이네, 엄청나네. 복음을 말하면서 다른 걸 말해요. 마지막에 이단이 뭡니까? 비슷한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사이비는 뭡니까? 처음부터 다 틀린 게 사이비. 이단보다 사이비가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죠? 사이비는 처음부터 틀려. 그러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그거 듣고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하고. 그 성경에서 그냥 처음부터 성경을 봐야 돼. 우리 아이들도 키울 때 성경 안에서 키워야 돼요. 그냥 분별하게 만들어야 돼. 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면. 전략도 엄청납니다. 근데 성경의 전략이 아니거든요. 다 이상한 전략들 가지고 막 안 되니까 막 카페, 싸주 카페 비슷한 거 해갖고 사람 끌어들여 갖고 막 그렇게까지 합니다 지금.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요. 우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아니 신약 성경에 바울과 베드로와 전도자들이 뭐 했습니까? 다른 말 한 적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가 그분의 부활하심을 증명하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결론입니다. 결론. 성경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방법이 성경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찾아내는 거예요. 모든 답을. 그 안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일문에 봤던 거잖아요. 그 법칙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할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이게 안 돼버리면요, 이게 다 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배울 수 있다. 성경만이 구원과 영생. 성경 외에는 없어요. 거기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래서 성경을 66권을 한 구절로 딱 요약하면 요 구절입니다. 20장 31절. 성경을 왜 봐야 되는가, 왜 믿어야 되는가, 요거예요 지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죠? 기록 목적이 나오잖아요.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믿고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게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안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렇죠? 이루어져야 할 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구원과 영생이죠. 성경은 목적이 다 이거죠. 두 번째는 성경만이 하나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규범을 제시한다.
온전한 자로, 성경에서 온전한 자로, 변치 않는 자. 그래서 이제 성화돼 가는 거죠.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면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성화돼 가는 거죠. 그 규범을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다. 다른 데서 안 돼요. 도덕책, 뭐 세상 뭐 사서삼경 이런 거 봐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그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하십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쓰임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만이 인간의 최종 심판을 계시합니다. 이 중요한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7절로 29절. 많은 사람들이 뭐 지구 종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죠? 해성과 충돌해 갖고 끝날 것이다. 3차 대전을 통해서 끝날 것이다. 뭐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끝날 것이다. 핵전쟁을 통해서 끝날 것이다. 수만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죠? 최종 심판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전에 절대 세상이 안 끝나요. 예수님이 오셔 최종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그 끝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도 이제는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상급.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삶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 따라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져서 구원받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으며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제는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후대들까지 말씀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 말씀 성취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중심이고 모든 삶의 규진이고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